젊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각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부재가 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욥기서에서 말하는 욥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익숙한 말인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는 바로 죄의 상태를 하나님의 부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오늘은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죄가 무엇이고 죄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고 죄가 뭔가,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일단 1장 1절 볼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멘. 여러분, 야곱의 식구들이요 가나안 땅에 살았어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이주했고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뿐만 아니죠, 그때 전 세계가 다 흉년이 들었어요. 7년 동안 흉년이었습니다. 그 앞에 7년 풍년이 있었지만 7년 흉년으로 인해서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것이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아주 극심한 가뭄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총리로 있던 애굽으로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다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 이주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장 1절이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데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하면서 70명의 이제 식구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식구들을 그냥 그 땅에 살게 하시지 왜 굳이 이집트로 이주를 시켰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요 430년 동안 그 후에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애굽에 있었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들의 삶을 알잖아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 굳이 꼭 그러셔야 됐습니까? 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괴로워, 만만치 않아, 이런 얘기하고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서 옆에 보면요 끔찍한 범죄들이 일어나요. 죄악의 결과로 그게 막 무서운 세상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죄악과 범죄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하면, 아니 저 죄를 봐라, 저 범죄들을 봐라,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맞아?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고통이 들려오는 세상 아니냐?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정말 맞는 거냐라고 묻습니다.
자, 이건 세상 사람들의 물음이고요. 외침이고, 그러면 실제로는 어떠냐는 거예요. 진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정말 악한 세상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고통 가운데 고통으로 가득했던 그런 세상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혼돈과 흑암과 공허함으로 가득했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입니다. 그거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자, 하나님이 손을 대시자 그것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혼돈과 공허함과 깊은 흑암에 있던 그 세상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요, 이제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천지 창조의 사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캄캄했던 그곳에 첫째 날 하나님이 빛을 만드세요. 깊은 흑암이 있던 그곳에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빛을 보시면서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빛이 있으니까 참 보기 좋다. 셋째 날에 하나님이 세상 혼돈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혼돈을 이렇게 분리시킵니다. 질서로.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으셔요. 한 곳으로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물을 모아서 그 모인 물을 가리켜 바다라 이렇게 칭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 바다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채소와 식물들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며 자연의 운행하심을, 법칙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에 따라 민물과 썰물이 생기고 계절이 생기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를 만들고 또 여섯째 날에 땅에 육지에 사는 짐승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서요. 여러분, 우리 가을 되면은 그 단풍 구경 가잖아요.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서 단풍들, 나무들이 우거진 걸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요? 야, 좋다, 좋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무리 이제 마음이 강박해도 동물들, 식물들을 보면요, 병아리를 보고 강아지를 보고 아니 화분에 꽃을 보면 우리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좋다 이렇게, 참 좋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어떤 그림을 보고 야, 저 그림 참 좋다 이렇게 하면요, 사실 그건 별로 신뢰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감탄하고 있지만 저의 수준이나 아니면 저의 이 보는 눈이 그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야, 저거 정말 좋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말하지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 별론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면요,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그건 정말로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보시기에 아름답고 좋은 세상,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야 정말 좋다. 이 감정을 가지고 정말 이 아름다움을 그 아름다움으로 관리하고 바라보고 다스릴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만들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존재는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야 참 좋다 하는 그 마음을 똑같이 느끼는 존재예요. 아 좋다 느끼고 하나님이 생각하기에 야 이게 어둠을 빛으로 만드시고 공허함을 충만함으로 만드시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어둠이 아니라 빛을 공허함이 아니라 충만함을 혼돈이 아니라 질서 있는 아름다운 질서를 그것을 좋다라고 느끼면서 그것을 좋아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시야와 시선과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진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이 존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 동일한 생각, 동일한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여야 돼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1장 26절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존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말씀하세요.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5가지를 명령하세요. 땅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 5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자, 왠지 그 뒤에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이 들리니까요. 이게 약간 우리는 어떤 뉘앙스로 봤냐면 막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느낌이 막 침략하고 막 빼앗고 막 그 폭력적인 그런 느낌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건요 어떤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혼돈 먼저 이 말부터 해야겠네요. 예전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이 우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개발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막 자원을 캐고 그래서 막 그걸 개발을 시키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막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런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땅의 주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해도 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지구는 우리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 전에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문명이 좀 시대가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자연을 두려워했습니다. 해를 섬기고요, 달을 섬기고 또 큰 나무들을 섬기고 또는 아주 호랑이나 막 곰 같은 무서운 짐승들을 섬기고 그랬어요. 자, 그럴 때는요, 이 신학 막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좋은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원을 캐고 막 그걸 개발한답시고 막 이렇게 발전시킨답시고 어떻게 하냐면 막
환경이 오염되고요, 파괴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왜 정복하고 왜 다스리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망가뜨리고 왜 훼손시키고 그러냐. 그런데 최근에 와서요, 새롭게 깨달은 게 있어요, 신학자들이. 그게 뭐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이 아니구나, 그런 개념이 아니구나. 그럼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베이스가 되는 그것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즉 하나님이 흑암을 어떻게 했어요?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어요. 공허함을 당신의 충만함으로 바꾸셨어요. 자, 이게 바로 정복의 개념입니다. 그릇되고 어지러운 곳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선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인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했잖아요.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이 땅을요, 하나님의 선함으로 충만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하나님의 형상인 그 사람이 충만해져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을 사랑하는,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가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이 사람입니다. 사람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복의 개념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을 주셨다는 건요, 사람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그것은요, 그 사람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복이, 그 사람이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곳이에요. 그게 복을 주시며, 나중에 아브라함에게도 비슷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개념이에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곳은 복 받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람, 복된 존재 가운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죄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이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정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살게 하시는데요. 근데 동산, 하나님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그런데 뭘 먹지 말라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줄여 선악과라고 하겠습니다. 선악과가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 말고 또 다른 나무가 있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맞습니다. 선악과 말고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창세기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자, 이 생명나무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으면 안 될까요? 그걸 알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뭐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것 빼고는 다 먹어도 돼 이랬어요.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 생명나무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니까요. 나머지는 다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이현아 사모님, 먹어도 돼요, 안 돼요? 먹어도 됩니다. 당연히 먹어도 돼요. 생명나무도 먹어도 돼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생명나무를 놔두고 뭘 먹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어요. 자, 이것이 상징하는 이 내용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자, 그거는 각자에게 맡기고요.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뱀이 유혹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 여러분, 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뱀의 말을 얼마나 신뢰할지는 제가 미지수이긴 하지만, 참, 선악과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은 이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줄 이 뱀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시간에는요, 진짜 실제로 선악과가 있어요. 진짜 나무가 있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그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것은 굉장히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지, 상징적으로 얘기하신 건지, 예,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선악을 알게 한 이 창세기 3장에 이 사건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던지고 있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 부분은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오해를 합니다. 자,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이렇게 오해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아담이요, 그 전에는 선악을 알지 못했어요. 선악을 알지 못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정말 눈이 밝아져서 비로소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해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많은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그 선악말 IQ로 한번 따져볼게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분이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IQ가 80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기도 하고 막 금단의 열매요. 그래서 그거 딱 따서 먹으니까 갑자기 머리가 너무 좋아서 180이 된 거예요. IQ 180.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자, 우리가 관가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아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는 거예요. 아담이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겁니다. 이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하신 분이에요. 엄청난 분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지금 이게 무슨 장면이에요? 아담 할아버지가 땅의 모든 것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생물을 만드시고 각종 종류별로 각 생물을 만드시고 그 생물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 데려갑니다. 그럼 아담이 이름을 부르면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로 지금 위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생물들을, 생명체를 각 종류별로, 성경 그대로 종류별로 만드셨다 이렇게 합니다. 각 종별로. 종 안에 또 분류가 되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종만 생각해요. 무슨 종. 저는 대종인데.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요, 생명체가 몇 종이 존재할까요? 몇 종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이버 지식인으로 이 지구에는 몇 종의 생물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치면 뭐라고 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이런 답이 있고요. 또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추려서 하면 150만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데는 170만 종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데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도 무수히 많아요. 이렇게 150만 종. 상상이 됩니까? 150만 종. 우리는 좀 축소할게요. 뭐 한 100만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부여하는데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눈을 뜨는 순간에 생명체들로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제일 나중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활용 정점으로 창조하신 분이 아담이시니까 모든 게 다 처음 보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정말 아름다운 각종 동식물로 가득해 있습니다.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럼 보고서 하나님 아담이 고민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너는 이제부터 뭐야? 너는 뭐야? 너는 뭐야? 지나가다 풀을 발견했어요. 어제 보지 못한 풀인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너는 개똥풀이야 이렇게 이름을 줬습니다. 며칠이 지났는데요, 어떠한 풀을 발견했는데 분명히 며칠 전에 이름을 지은 개똥풀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니야, 달라, 다른 종류야. 좋아, 이제부터 너는 말똥풀이다 이름을 지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이름을 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스릴 수 있죠. 그걸 다 기억하세요. 이분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많은 종류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하나에 이분은요, 관심 있어서 알아주세요. 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관심하고 돌보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하신 분입니다.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존재로 애초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럼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존재가 선과 악을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과 악을 모르고 다스릴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게 더 불가능합니다. 선과 악을 몰랐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뱀이 말한 너희가 먹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물론 이 뱀의 말을 우리는 신뢰할 수 없긴 하지만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선악을 알아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요, 선악과를 먹어서 비로소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선악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알고 있는 선악은 어떤 선악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선악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이것은 선한 거야 그러면요, 사람은요 다른 생각이 없어요.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이거 너무 좋아 그러면요,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저거는 악한 거야, 혼돈과 흑암과 깊은 절망, 저거는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런 말 안 해도 어떻게 느끼냐면 아 이건 정말 안 좋다, 이건 정말 참 안 좋다 이렇게 느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선악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알고 있는 선악은요 하나님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좋다 하면 좋은 거고요, 하나님이 나쁘다 하면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말이 뭐냐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개념이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악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내가 말하겠다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건 선하지 않아, 이건 악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니요 하나님, 저는 이게 좋아요. 저는 이게 좋아요. 나한테 좋으니까 이건 선한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게 선한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랑하고 너 옆에 있는 사람을 돌봐줘야 돼, 그게 선한 거야, 그게 참 좋은 거야. 아니요 하나님, 전 그러기 싫어요. 왜 제가 돌봐줘야 돼요? 저는 안 그럴 거예요. 저는요 제가 편한 게 좋아요. 아 귀찮게, 그걸 왜, 귀찮은 건 악한 거예요. 그건 나쁜 거예요. 사람 스스로가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하면요, 야, 너 왜 나 기분 나쁘게 해?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막 때립니다. 막 폭력을 써요. 왜? 그 사람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맞는 게 당연한 거야. 그게 자기한테는 선한 거예요. 나를 기분 나쁘게 한 그 사람은 악한 것이 됩니다. 악한 것을 내가 때리는 거예요. 징벌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선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니까, 내가 선한 게 선한 거고 내가 악한 게 악한 거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그런 개념의 의미예요. 스스로 선악을 결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엔 선악을 몰랐나요? 아니요. 알았는데 그 전에 알고 있던 선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바뀌었습니다.
달라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 악한 것을 스스로 선하다라고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사람이 복된 존재였냐? 하나님이 왜 그토록 복된 존재로 만드셨냐? 그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그 존재는요, 복된 존재가 아닌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복된 존재로 가득했을 때 이 땅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아름다움으로 선한 곳으로 가득했던 곳인데, 복된 존재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니까요, 이 세상이 추한 곳이 되었어요. 엄청나게 이상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자기 자신의 선악을 말하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죄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7절을 보면서 어디서 많이 들은 익숙한 구절 아닌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다음에 뭐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사람을 복 주시면서 사람에게 명령하신 5가지 중에 여러분, 여기 3가지가 나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일부러 단어 배열과 단어 선택에 있어서 일부러 같은 단어와 같은 배열로 시작돼요. 히브리어로. 자, 생육하고 창세기랑 같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번성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우리는 번역하였지만 실제로는 창세기 나오는 충만하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던 5가지 중에 3가지가 지금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2가지는 어디 갔나요? 2가지는 5가지 중에 2가지는 어디 갔어요? 출애굽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2가지는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정복해서요, 그 왕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 해가지고요, 출애굽기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가장 복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조하셨어요. 사람 자체가 복이에요. 그 사람이 거하는 곳이 복입니다. 그런데 가장 복된 존재가 그 복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 살아가기 시작해요. 자, 우리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성경은 자기가 아니라 죄가 원하는 대로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립니다. 사실은 죄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가 역으로 죄에게 정복당하고 죄에게 다스림을 받기 시작했어요. 온 세상이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죄로 얼룩진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지금 나는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복을 당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